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4장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은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 가운데 역사도 합니다. 늘 은혜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 은혜로운 장소입니다. 참으로 완벽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것도 아담과 하와에게요. 하와에게 찾아와서 먼저 유혹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도 된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 사단이 말씀을 슬쩍 바꾸는 거죠.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더냐. 그러한 이 모습 속에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또 흔들어 놓죠.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걱정해서 그렇게 한 거야. 우리들의 생각 속에 선악을 판단하는 것 좋은 일이겠죠. 왜요? 선악을 판단하면 생각하건대 이건 악한 거니까 하지 말고 선한 거니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오면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악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선악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생각에, 내 기준에 이 선악간의 판단을 하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옳은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멸해 하면 진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울왕이 하지 않았죠. 자신의 생각에는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더 좋겠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에 보면요, 그게 맞는 말 아닙니까? 왜 꼭 다 죽여야 할까? 이 좋은 것 아깝잖아요. 아까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누면 훨씬 더 좋겠네. 인간적인 선악의 판단을 기준으로 보면요, 그게 맞아요. 더 옳고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는요, 그것은 불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판단, 심판,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늘 이 생각이에요. 은혜 받다가 나도 모르게 이 생각을 해요. 이건 누가 들어야 하는데, 누가 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내 안의 판단.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요,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를 비추는 거룩한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사탄은요, 더하거나 뺨을 통하여서 말씀 밖으로 우리를 슬쩍슬쩍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시험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요, 요즘 기준을 보면요 하면서 이렇게 슬슬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의 신앙 연조와 신앙 배경과 이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너무 버겁지 않을까? 이 말씀대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괜히 나 신앙생활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이제 맞추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성모님은요, 아니 집사님은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슬쩍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사탄의 유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유혹은요, 우리에게 크게 범죄하게 하고 막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렇게 유혹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유혹했다가는요, 어떻게 하는데요? 알거든요. 그래서요, 은근슬쩍 우리에게 이 말씀 밖으로 조금 넘은 거잖아. 조금 넘은 거잖아. 아이들과 함께 이제 체육대회나 운동회 하다 보면요, 재밌는 게 있어요. 출발선이 있잖아요. 출발선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조금씩 발이 조금씩 와요. 금을 넘는 순간 반칙이거든요. 근데 이 반칙을 제지하지 아니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는 조금, 선생님 얘는 조금 넘어왔어요. 근데 자기는 더 많이 넘어온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조금 넘어왔으니까 나는 조금 더 나와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말씀 밖으로 슬쩍 넘어가는 순간 그것이 뭘 만드는데요?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또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걸 한 거예요. 하나의 기준점을 잃어버리고요, 슬쩍 넘어가는 순간 너와 나와 똑같은 모습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죄악들이요, 교회 안으로 훅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도 그래요, 저 사람도 그래요. 다 비슷하니까 뭘 해버립니까? 서로 뭐 인정하고 가자. 서로 부족하니까 그걸 어떻게 다 판단하면 교회 아무도 없겠네. 그래도 교회는요,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죄악된 모습을 서로 감싸주면서 덮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안 되고요,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버립니까? 성전을요, 헐어버려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신 이후에요, 성전을 그냥 닫아버리셔요. 그리고 아예 세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러한 성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말씀만 강조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교인들 누가 버텨내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말씀만 하지 마세요.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안에 서 있는 영적 구루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일으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러면 윗둥 다 잘라버리면 어떡하는데? 나무의 윗둥을 잘라버리면 남아있는 게 뭔데? 그럴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영적 그루터기가 있대요.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음이 돋고 그 새로운 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백성들을 회복하여 주신대요. 그들을 이방의 포로로 내버려 주셨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악은 어떻게 합니까? 이 죄는 어떻게 합니까? 5장 1절 2절입니다. 5장 1절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대표적인 죄의 예를 든 것이 음행 사건입니다. 그것도 근친상간요.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절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여졌다. 우리는 교만이라고 생각하면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하는 거, 자기가 의시대하는 거, 이런 것만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 뭔데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죄악을 품어준 겁니다. 아, 목사님, 죄인을 품어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회개한 죄인을 품어주라고 얘기하지,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그대로 품고 있는 그 사람, 그 죄인을 교회에서 품어주는 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괜찮아요. 그때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죄를 죄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그 사람이 시험 든다고 할까 봐, 내가 성도님 그러면 안 돼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피지 마셔야 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지요. 이렇게 말하면 초신자들이 시험 들까 봐, 이 교회는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이 교회 못 다니겠네.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 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죠. 지금 마실 수도 있고 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끊으라고요. 피지 않으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제가 함께 기도해 줄게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면요, 다 끊어줘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끌어줘야 하는데 죄악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인정해 줄 거야. 이 나쁜 사람들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면요, 동성연애자들도 인정해 줄 거라고? 누가요? 어디예요? 성경 어디예요? 그러면서 꼭 드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가늠한 여인 돌로 치료할 때에 여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다시는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너 죄야. 근데 내가 너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 거야. 왜요? 회개하려고. 회개의 복음이 그에게 증거되기 위해서요. 돌로 쳐서 죽여버리면요, 그가 언제 회개하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회개하라. 근데 그 여인이 그 회개를 받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그 여인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것을 주님이 인정해 준 거죠. 죄를 인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거룩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교만이란 기준 자체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하면 영적 교만처럼 보이죠. 그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한 부분에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해주고 감싸준다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주는 이 교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판단하는 그 기준을 사도 바울은 그걸 교만이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의 판단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죠? 10절입니다. 10절.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삶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을 향하여도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들과 사귀지 말라 한 것은 그들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술 먹는 사람들에게 야 당신 술 먹으면 지옥 가, 당신 술 먹으면 안 돼 하면서 막 외치고, 그것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옳고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 겁니까? 세상 살 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12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교회 안에서의 죄악을 있을 때에 그 죄악 있는 그 사람들을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첫째는 죄를 내쫓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죄를 내쫓음에 애쓰는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죄를 계속 내쫓지 못한다면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람들까지도 내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러죠? 그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사랑은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랑만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애가 굉장히 바래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부모가 사랑한다는 마음 때문에 애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지요. 그거는 그 아이를 죽이는 일이에요. 저는 남경필 과거 경기도지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자기 아들을 마약 먹었다고, 마약했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거. 처음에는 그 뉴스를 듣고 무슨 일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부모가, 그 남경필 도지사 그분이 그 자기 자식을 그 경찰에 신고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인터뷰를 와서, 그 뉴스 프로그램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 속내를 이야기할 때에 맞아.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잡기 위해서,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아이를 신고해서 감옥에 가둘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아버지가 어떻게 그것을 그냥 너희 새끼도 잘못했으니까 가! 그랬겠습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 모습. 왜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그래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나 봐요. 사랑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들의 선악간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됩니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과 피 터지게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